열왕기상 18장 41절 4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7번까지 다시 가라 했습니다. 제목입니다. 43절에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이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기근이 지금 임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징계하실 때에 그 특별히 기근으로서 이 징계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비가 내려야 또 곡식도 추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이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 그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고, 단순히 비가 오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지금 그 아합의 죄로 인하여 또 이스라엘도 함께 또 지은 그러한 죄로 인하여 3년 6개월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참 이 비가 오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끊어진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이 엘리야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갈멜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언제 기도했는가? 그 기도하는 시점을 우리가 잘 보면 여기 41절 끝에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는 겁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아직 비가 오지 않고 또 무슨 심지어 이 하늘에 구름조차 없습니다. 나중에 44절에 보면 그 사환이 이 엘리야에게 말하는데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는 것을 보면 아직은 하늘에 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러니 비가 올 그러한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엘리야는 큰 비소리가 들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곧 큰 비 내려주실 것을 이 엘리야는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에게 큰 비가 내릴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셨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비올 조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큰 비 내려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또 이루어 주실 것을 또 믿고 또 바라며 올라가서 기도한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큰 비 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곧 큰 비를 내려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큰 비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큰 비 소리가 엘리야로 하여금 들리게 하시는 그때에 엘리야는 가서 기도한 겁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비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산 꼭대기까지
그저 산 밑에 가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발 사이에 넣고 참으로 낮아지며 겸손한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큰 빗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소리는 들리지만 아직 비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저 소리 들리게 하지만 실제 그것이 소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로 내릴 때까지 우리도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3년 6개월 후에 이제 드디어 비가 옵니다. 이 비가 오는 거 참 엘리야 입장에서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18장 앞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18장 21절에 보면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께서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책망하면서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을 따르라 하며 엘리야가 책망하는데도, 그런데도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니 엘리야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둘 사이에서 지금 머뭇머뭇 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러한 이스라엘이 여기 뒤에 39절에 와서 보면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역사를 보고 난 후에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선과 악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회개한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고, 또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이 시내로 데려가서 거기서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이것은 그들 사이에, 이스라엘 사이에 남아있는 죄를 다 청산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그들 사이에 거짓 선지자가 계속 남아있으면 또 언제 미혹을 받아서, 또 언제 유혹을 받아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면 이제는 다시 죄 짓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 있는 거짓 선지자,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완전히 다 청산한 겁니다.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엘리야가 잡아서 죽인 겁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로 인하여서 엘리야가 기도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찾아서 다 깨끗하게 없애고 청산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기근을 없애시고 그들 가운데 이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죄를 없애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죄를 또 없애는 겁니다. 그거 하지는 않고 그저 은혜만 구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14장에서 이미 읽으셨겠지만 그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이 죽게 된 이 병든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그저 이 선지자를 속여서 이 살 길만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받으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그 여로보암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았어요. 은혜 주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없애주시기를 바라고 이 환난 그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돼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를 구해도 달라고 해도 받을 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만한 자가 못 되는데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은혜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또 거짓 선지자 없애는 것처럼 죄를 청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그릇에다가 왜 은혜 안 담아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은혜 구하지만 회개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만들고 받을 만한 자가 되어서 은혜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제 사환에게 말합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러니 사환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리고 7번째 이르러서는 말하되 사환이 바다에 있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야 돼요. 7번까지.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지금은 구름 한 점 안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비 소리를 들리게 하신 이상 하나님께서 큰 비 주실 것을 믿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7번까지 다시 가는 겁니다. 한 번 가도 구름이 안 보여요. 2번 가도 구름이 안 보이고 3번, 4번 계속해서 가도 구름이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순종한다 하는 것이 참 1번, 2번 순종할 수 있지만 3번, 4번, 5번, 6번 이 순종하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데 7번까지 순종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7번이라는 것이 적은 숫자인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어 주실지 알 수 없는데 7번까지 다시 가는 심정으로 7번까지 순종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조금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큰 빗소리 들리게 하신 이상 하나님을 믿고 또 회개하며 죄를 청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기 7번 그랬지만 우리 처지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꼭 숫자적으로 7번이 아니라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주시면 참 좋은데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기도해도 구름 한 점 떠오르지 않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마침내 7번째 이르니 그러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른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른 겁니다. 7번까지 채워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7번 다 채우니 막 먹구름이 몰려오게 하셔서 단번에 비 주시면 좋은데 7번 기도했더니 떠오른 구름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른 겁니다. 실망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구하면서 기도했는데 겨우 이만한 구름 떠오르게 하시는가? 겨우 손만한 구름 떠오르게 하시는가? 이만한 구름으로 3년 6개월의 기근을 어찌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 들지만 하지만 작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작은 것이 커져서 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난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겨우 이건가?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겨우 요만큼 주시는가, 하고 우리가 실망하면 안 됩니다. 그 작은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큰 구름이 될런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실망할 거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안 주셔도 실망할 거 없고,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겨우 이거 주셨는가 하는 것으로서도 우리가 실망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이상,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이상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성경 말씀 의지하며 회개하면서 기도한 이상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든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7번까지 다시 가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마침내는 이 구름이 커지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러니 조금 지나고 나니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질 정도로 먹구름이 일어나서 마침내는 큰 비가 내리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되었는가? 조금 후에요. 조금 후에. 처음에는 손만한 구름이 떠올랐지만 조금 후에 먹구름이 일어나서 큰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나서 낙심할 것이 없다. 조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조금 후에 하나님께서 큰 구름 일어나게 하시고 큰 비가 마침내는 오게 하셔서 그 기근 하나님께서 없애시는 겁니다. 그러니 7번까지 우리도 다시 가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 아니라 7번까지 다시 가는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또한 7번까지 다시 기다리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랬는데,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서 약속된 것을 마침내는 받은 겁니다.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해서 오래 참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도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인내가 필요하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상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멈추지 말고 계속하는 것. 그러니 7번까지 다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7번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7번까지 다시 가는,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할 일을 해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은혜의 비를 주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7번까지 다시 가는 심정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기도하며 또 각자가 할 일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큰 빗소리를 들리게 하시고, 또 엘리야가 그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그들 가운데 있는 거짓 선지자,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찾아 남기지 않고 회개하며 끊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이스라엘에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여러 가지로 기근과 같은 어려움과 또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처할 때가 있지만, 저희도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며 저희 가운데 있는 죄를 철저히 찾아 없애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다리되 7번까지 다시 가는 심정으로 계속하여 기도하고 계속하여 인내하며 할 일을 해나갈 줄 아는 저희들 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이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가 만나는 모든 기근과 어려움을 이기며 나아가는,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